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런데 봄과 가을이 되면 꼭 한 번씩 부모님을 초청해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전시회를 해요. 저는 그 전시회에 갈 때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참 극한 직업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천하 만물 중에 주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는 것처럼 모든 아이들 작품마다 선생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어요. 아마 부모님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설마 우리 애가 이렇게 천재적 재능이 있었는가라고 착각하는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작품 앞에 딱 서가지고 엄마 이게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선생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아이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아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율법 다 지켜봤어요? 실제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율법 지키는 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준 거야, 이런 경지에까지 도달한 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 해봤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보면서 이거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절대로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율법이 몇 가지예요? 장로들의 유전 빼고 하나님이 주신 게 613가지예요. 우리 헌법, 민법, 형법 더 많아요.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지수가 많아서 못 지키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 믿고 성전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는 거 당연해, 저 율법을 어긴 거야, 신성 모독이야. 지극히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연 상태의 인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말로만 내가 죄인이다, 입술로만 겸손한 채 하지, 만약에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지적해봐요, 대번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감추고 떳떳하게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게 자연상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내 죄의 분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택 목사님 모시고 들은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특히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서 갚아줘야 할 만큼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자부했던 바울이었지만 겉으로만 의로운 채 했던 타락한 자기 속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전에는 떳떳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죄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진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더 자유로웠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연변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큰 수술이 아니에요. 여기 아마 쓸개 없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뱃속에 돌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냥 그 아픈 배를 따뜻한 이불로 잘 덮어주면 됩니까? 그 배 잘 깨끗하게 비누로 닦아가지고 빨간 약 발라주거나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당장은 아프지만 그걸 도려내고 상처를 꿰매어서 도로 낫는 게 진짜 자유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단할 때 더러 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도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다만 율법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도록 규정해 준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은 그래서 결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죠.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너희가 잘 아는 상식적인 법을 예로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신으로 알려진 바울이 딱히 설명할 게 잘 떠올리지 않았나 봐요. 근데 돌아보니까 교인들이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 법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명기 24장 말씀에 근거한 율법대로라면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경우는 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아내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 다른 곳으로 시집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에게 매여 있듯이 사람이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에게 매여 있는 존재였다. 이해가 되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3절을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한 배우자의 죽음은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몰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논리의 흐름대로라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맞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율법도 죽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려. 율법은 폐기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현관에 센서 등이 고장나서 교체를 했어요. 제가 잘하는 거니까 해야죠.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남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만한 나머지 차단기 두꺼비집을 안 내리고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 그 전기 그 선이 스쳤는데 마치 진짜 이 쇠줄이 나를 탁 때리는 것처럼 너무 놀랐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자양동에 있을 때 한번 그 전기에 빵 해가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무서워요. 전기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죽은 게 아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성이 남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어요. 그때 경고등이 빡 켜지죠. 하나님의 지엄한 율법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뭘 통해 깨닫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어찌할꼬?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복음도 선하고 율법도 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4절 전반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리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공소권 없음, 더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를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당하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피 흘림만이, 죽음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2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거나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한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지불한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율법이 더 이상 너 이 죄 졌지? 넌 지옥으로 가야 돼. 참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받았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즐기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나이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될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로드맵,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요. 구원의 감격 그거 지난 일이잖아요. 맨날 그것만 떠올리면서 예배드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로드맵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계속 신앙의 신비한 체험만, 그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신비한 체험은 죽어서 천국 가면 거기가 제일 신비해요. 이 땅에서 더 신비한 체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로드맵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옛날엔 뜨거웠었는데 첫사랑 잃어버리고 점점 냉담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의 삶,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이것과 합치돼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어지는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삶의 목적 아닙니까? 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지식으로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인내의 열매,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화평의 열매,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샘솟는 희락의 열매,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나 다 경험했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숲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의 삭신,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으로 이전된 거예요. 이전된 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정말 나의 소유권을 사오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 네 맘대로 살라고 우리를 풀어주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분은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무려 430년을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제부터 네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바로가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세요. 짐을 내려놓고 이제 편하게 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자유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자유가 될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에게 속박받는다?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했는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육신에 머물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저절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잡초? 누가 가꾸거나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요. 마치 들에 피는 잡초처럼 죄가 내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온통 뒤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가 없는 비참한 죄의 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도 가만히 있어도 내 삶은 죄천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십니까? 억지로 시키나요?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안 살면 뺏어갈 거야. 하나님이 윽박지르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 생각 자체를 지배하려고 덤벼오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고 기꺼이 순종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것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새로운 것과 묵은 것입니다. 과거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지만 단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못 지키면 탈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아웃라인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와 의로는 절대 율법의 조문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미 지나간 묵은 것입니다.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억지로라든지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제는 그게 가능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곤 합니다. 분명히 나는 전에 그가 아니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방향과 목적이 희미해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기 힘든 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올림픽이 막을 내려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역대 최다 금메달과 동일한 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런데 선수단의 낭보와 별개로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여장 남성들이 최후의 만찬을 흉내내는 퍼포먼스로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조롱하죠. 왜 그들이 이슬람은 그렇게 풍자하지 못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는 조롱할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온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란으로 망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프랑스 언론인 에릭 제무르가 쓴 프랑스의 자살이란 책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제무르는 이런 말을 해요. 68혁명 이후 프랑스는 이슬람과 동성애 등의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죠. 1968년 그들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 아래
인간의 삶을 구속하는 모든 것을 깨트려야 한다는 일종의 문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6.8 운동의 이데올로기가 서구 사회에 흘러들어가서 낙태와 이슬람,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 사상이 번져가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의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추구하다가 망했다고요.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망한 것도 탕자와 같은 우리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고치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절대 우리에게 구속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험한 인생길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분명한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죄의 종이 아니라 영의 새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기쁨으로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